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새 가족과의 만남, 네 번째 만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귀한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으로 축복하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함으로 축복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약속하신 성령 충만한 은혜를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저주의 세력이 예수 이름 앞에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이루는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그 영적인 비밀을 누리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어, 1절에서 3절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마태복음 28장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네 번째 만남, 이제 마지막 만남인데요. 우리가 그 네 번째 만나는 동안에 그 말씀이 좀 우리에게 잘 정리가 되면 되거든요. 첫 번째 만났을 때 우리가 이제 복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게 복음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 찾아오신 방법이 뭐였냐 하면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겠다고요. 그죠?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함께 하시려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고 말씀하신 그대로 마태복음 1장 23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는 자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복음을 우리가 복음의 필요성을 알고 그 복음 안에 예수를 영접한 자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이 있다면 그 안에 있는 축복이 있거든요. 그죠? 이 복음 안에 있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와진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이 바로 신자가 받은 축복입니다. 근본이 되는 축복은 뭐냐 하면 임마누엘이에요. 우리가 받은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임마누엘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역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자인데요. 그게 뭐냐? 임마누엘입니다. 그죠? 이걸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됐거든요. 이 축복을 어떻게 해요? 내 것으로 만드는 게 바로 기도예요. 이 축복을 내 것 사시라 하고 내 것이 되는 것이 바로 기도거든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복음을 바로 알면 그 복음을 누리는 게 기도거든요. 근데 복음을 잘 모르면 이 기도가 오해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기도가 뭐냐면요. 바로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게 바른 기도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형편을 따라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염려를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성취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반드시 말씀 성취의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언약대로 이루시는 증거를
볼 수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반드시 성취된다 그랬거든요. 이 말씀 성취의 응답을 받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이거든요. 이건 와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까지 했던 우리의 많은 생각들을 좀 바꾸고 이제는 정말 우리가 받은 축복이 가지고 그걸 내 것으로 묵상하고 그 일에 우리가 증인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세워가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축복이 있다면 지금도 이 복음을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뭐냐면 불신자 상태입니다. 전에도 우리가 복음 몰랐을 때 전에 우리가 불신자였었죠. 불신자들은요, 여기 마태복음, 예레미야가 에스겔서 쭉 말씀하신 대로요, 지금 어떤 상태냐 하면, 영적으로 보면, 거지예요. 유리하며 방황한다 그랬거든요. 그리고요, 영적으로 보면, 불신자들은 영적인 거지고, 영적인 고아입니다. 부모 떠난 어린아이 같아요. 그죠? 거지와 고아의 특징이 뭐예요? 아침 먹으면서 점심 걱정하는 게 거지고 고아예요. 그죠? 하루 잘 얻어먹고 살면서 잠자면서 또 내일 걱정하는 게 거지고 고아예요. 아침은 이제 어서 얻어먹었는데 점심은 또 어디 가서 얻어먹나. 먹으면서 그 걱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지 고아의 특징이 뭐냐? 염려. 불신자 살아가는 방법은 염려예요. 이게 마귀가 우리를 불신앙의 산물의 증거가 뭐냐면 염려거든요. 근데 부모 있는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아침 먹으면서 우리 엄마가 나 점심을 줄 건가? 이런 생각 절대로 안 한다니까요. 왜냐하면 엄마가 당연히 줄 거니까. 근데 고아는 그렇지 않아요. 거지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늘 뭐냐면 염려. 이게 영적인 거지고 고아. 그럼 이제 한번 우리도 생각해 봐야겠죠.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맞다면 당연히 내가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신분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이제 기도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뭐라 했냐면요. 마른 뼈다귀들에게 뭐 하라고요? 말씀을 대언하라고요. 언제 여기서 벗어나느냐? 말씀 받을 때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말씀 운동하는 것에는 반드시 생명 운동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전날에 나 같은 자들을 향해서 말씀 두고 갈 수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가신 거거든요. 그러면 불신자가 왜 망하느냐? 다시 말하면 세상이 망하는 원인이 뭐예요? 왜 자꾸 문제가 오느냐?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면요. 원인이 바로 영적인 데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육신적인 게 문제인 줄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눈에 안 보이는 게 문제죠.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하나님 떠난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죠? 이 하나님 떠나게 되니까 그 하나님 떠난 자체가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원죄가 됐고요. 바로 그 배후 세력이 누구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 자녀가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원죄고요. 이거는요, 모든 사람을 붙잡고 있는 운명 사주팔자가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여기 묶여서 태어나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이 출생 때 이미 여기 사단의 영, 육체 안에 이 마귀의 영을 담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오늘 2장 3절에 보니까요, 뭐라고요? 본질이 진노의 자녀라고요. 그러니까 잘 사는데 어느 날 문제가 와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요, 본질이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유도 모르고 잘 살다가 어느 날 문제가 온다니까요. 왜냐하면 본질 자체가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인이 어디 있느냐?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게 원인이 있다고요. 그죠? 이게 원인이고 와진 결과가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문제가 왔는데 와진 결과가 뭐냐면요. 마귀 자녀니까 자연히 마귀 섬기고 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요. 세상 풍속 따라 사는데 그게 뭐라고요? 배후의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사는 거라고요. 세상 풍속이 지금 우리나라 풍속 전통이 뭐예요? 군문화,
그죠? 제사 문화 그렇거든요. 그런데 다 지금 미풍양속이라고 세상 따라 살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후손들에게 잘 보존해서 물려줘야 된다고 막 점잖으신 분들이 특별히 더 그러거든요. 그게 바로 배후 세력이 누구냐?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요. 그죠? 귀신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문화가 다 거의 다 귀신 문화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나라의 전통 문화가 거의 다 귀신 문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히려 옛것을 찾자 하고 말이 이렇게 젊은이들이 드러나고요. 그래서 후대들에게 이게 전달될 때는 어떻게 전달되느냐? 문화로 전달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무형문화, 이게 굿하고 막 이런 사람들을 무형문화제 하고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절 같은 것도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후대들에게는 문화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걸 아이들이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귀신이 역사하는지도 모르고 문화인 줄 알고 오히려 더 이렇게 지키려고 노력하고 보존하려고 노력하고 나라에서 오히려 정책적으로 또 이렇게 되고요.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이 자기 정체를 가리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보이는 형상우상으로도 사로잡고 있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사상우상으로도 눈에 안 보이게 사단이 자기를 섬기도록 붙잡고 있는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마귀 자녀니까 당연히요. 잘 섬기다가요. 한 번만 안 섬겨도요. 문제 오죠. 제일 먼저 오는 문제가 무슨 문제냐? 정신 문제 오게 돼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거든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요.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늘 수고하는 인생이에요. 마음의 생각이요. 늘 짐이 있고요. 그래서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죠? 배는 부른데 마음은 늘 공허해요. 뭔가 육신적인 것은 많이 가진 것 같았는데 생각은 늘 혼란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잘 아는 연예인들도 어느 날 자살하고 그러는 게 뭐냐면요. 이 마음이 공허해요. 왜냐하면요, 마음과 생각을 누가 지배하고 있느냐? 이 영이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영이 지배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이것만 모르고 마음 정신이 있는 건 알거든요. 그래서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라. 그죠? 마음 편히 가지세요. 병원에 가서 의사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 마음 편히 가지세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거든요. 마음 편히 갖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마음을 누가 붙잡고 있냐? 영이 붙잡고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점점 이 마음과 생각이 악한 생각을 가지도록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영적인 문제 모르니까 사람들이 마인드 컨트롤하고 기운동하고 그러면서 정신 집중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마음 고쳐먹기 운동하고 이러는데요. 그게 되는 것 같이는 안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영적인 세력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요. 심하면 어떻게 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정신병이 와서 우울증, 조울증 이렇게도 하고요. 자살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우상 숭배하는 많은 집에 종갓집에는요. 후손이 안 돼요. 시골 같은 데 특히 가보면 물에 빠져 죽는 사람 많고요. 자살하는 사람 많고요. 정신 문제로 오는 사람 문제가 반드시 후대에게 있게 돼 있거든요. 우상 숭배하면 제일 먼저 문제 오는 데가 어디냐? 정신 문제입니다. 무당의 자녀는 잘 되는 법이 없어요. 통계상으로도 무당의 자녀는 간질병하고 정신병이 제일 많아요. 불치병이 많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귀신은 사람을 복주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이 정신 문제가 오면요, 반드시 당연히 와지는 게 육신의 문제가 오게 돼 있습니다. 질병이 오는데요, 특히요, 불치병이 오게 되고요. 우리가 다 병 걸리죠. 그죠? 예수 믿는다고 병 안 걸리겠어요? 병 걸릴 수 있죠. 그런데 이상하게 불치병이 자꾸 오고요. 또 주기적으로 오고요. 대물림으로 오고요. 문제와 사건이 일어나도 환경적인 문제가 와도요. 우리가 문제 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문제가 똑같은 문제들로 주기적으로 오고요. 그 다음에 그게 대물림까지 가고요. 그건 반드시 영적인 배경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은 지금 이 보여지는 문제가 온 것 같고만 문제라 그러지 눈에 안 보이는 이 원인을 모르고 지금 이거 해결하려고요. 많은 이게 세상의 사람들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세상에 의사가 많아지고 병원도 많아지는데 불치병은 점점 더 많아지거든요. 그죠? 세상에 상담소도 많아지고 연구소도 많아지는데 이혼하는 가정은 점점 더 많아지고요. 그죠? 비행 청소년들은 점점 더 많아지는데요. 세상의 학문이나 지식 갖고는 세상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죠? 세상의 문제는
이 영적인 문제 해결하지 않냐고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 원인만 모르고 와진 결과 가지고 지금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요, 반드시 죽으면 어디 가느냐 하면요, 지옥 가게 돼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후세계가 반드시 있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사람의 혼은 떠돌아다니지 않습니다. 그죠?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예수 안 믿으면 죽는 즉시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는 것이고, 떠돌아다니는 건 귀신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무슨 조상이 있다면, 그래, 어쩌다가 자손들이 제사 한 번 안 지낸다고 그렇게 자손들을 망하게 하겠어요. 그런 조상이 어디 있대요? 그잖아요? 그게 모르는 거지. 귀신이죠. 사람의 혼은 떠돌아다니자. 일단 죽으면요,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죽은 사람 위해서 여기서 뭔가를 한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추도 예배도 성경적이 아닙니다. 이게 성경에 있지도 않고요. 그죠? 그건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처음에 우리나라 들어와서 이 복음 전할 때에 제일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방해된 게 뭐냐면 제사예요. 그 제사 때문에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제사 대신에 예배 드리면 된다. 그래가지고 그게 추도 예배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죽은 사람 위해서는 예배 드릴 일이 없는 거예요. 끝이에요. 하늘나라는요, 천국에는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없다 그랬어요. 하늘나라 가서 뭐 이렇게 또 부부끼리 만나고 뭐 또 자식끼리만,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 세상에서 죽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죠? 떠돌아다니는 건 귀신이에요. 그죠? 천국은 누가 가느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지옥은 누가 가요? 하나님 안 믿는 마귀 자녀가 가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마귀 자녀는 지옥 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옥 가서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이 고통이 어떤 사람들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전쟁이라도 났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니까요. 지옥 가서 영원히 살고요. 그 다음에 후손에게 대물림 된다고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는 뭐예요? 대저 이방인에 한 제사는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고 귀신에게 하는 거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 믿고 후손들이 복음만 받으면 또 제사 지낸다니까요. 영적인 대물림에 가는데 어떻게 간다고요? 이 문화로요. 문화로 포장해서 후손들에게 전달이 된다니까요. 근데 이건 와지는 결과지 원인은 어디 있느냐?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죠? 이걸 말해줘야 돼. 이거 영적인 비밀을 몰라서 사람들이 이 문제에 다 매여서 지금 거지같이 고아같이 영적인 거지로 고아로 염려하면서 살고 있다고요. 내일 인생을 어떻게 될까 몰라서 염려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요. 그럼 성경적인 전도 방법은 뭐냐?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영혼을 구원하고 계시느냐 하면요. 에스겔서 여기에 보니까요.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요. 두루마리를 먹으라 그랬어요. 그럼 뭐야? 말씀을 이게 들으란 얘기잖아요. 근데 에스겔이 그게 꿀송이 같이 달았다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 주변에 있는 악인이 복음을 못 들어서 만약에 지옥에 가면 그 피값을 누구에게 찾는다고요? 내게 찾는다 그랬어요. 또 네 주변에 있는 의인이 잠깐 말씀을 떠나서 방황하는데 네가 말씀을 안 주면 그 피값을 또 누구에게 찾는다고요? 네게 찾는다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전도 방법은 뭐냐면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셔요.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도 있어요. 그죠? 고린도전서 2장에 보니까요. 뭐라 그랬어요?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직접 하실 수도 있는데 답답한 우리 속에 오셔서 그렇게 말도 안 듣는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영혼을 구원하시는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하나님이 택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에스겔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에게 뭐라고요? 그럼 우리가 뭘 하라는 게 아니라 이미 너희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고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얘기냐면요. 빛을 비추라고요. 그죠? 다시 말하면 사람을 세우는데 어떤 사람이냐? 파수꾼이라고요. 파수꾼은 뭐예요? 저기 오나 안 오나 이렇게 살피는 그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파수꾼이 쿨쿨 잠을 자고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럼 뭐 언제 저기 오는지 다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이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마태복음 20장 10절에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기까지, 그때까지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두고 우리를 파수꾼으로 또 우리 안에서 빛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오늘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희는 그랬습니다. 기존 신자가 중요합니다. 먼저 예수 믿은 나요. 내가 은혜 받으면 됩니다. 그죠? 내가 너희는 어떤 너희냐 하면요, 세상이 망하는 이유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왜 세상이 망하는지, 세상이 망하는 이유가 왜 망해요? 창세기 3장 1절 6절에 하나님 떠난 죄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게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원죄가 됐고요. 그 배후 세력이 누구도 이길 수 없는 마귀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세상이 망해요. 이 영적인 문제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죄와 저주가 들어온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고요.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이 죄 문제 해결하신 제사장이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마귀를 이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오신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죠? 왜냐하면요, 모든 문제가 왜 왔어요? 이 원죄 때문에 왔거든요. 그럼 이건 결과예요. 결과는 가만 놔둬야 돼요. 모든 문제의 원인이 여기 있기 때문에 원인이 해결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원인을 해결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그죠? 그분을 영접할 때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신 거고요. 그러면 이 결과는 이제 시간표 따라 지나가게 돼 있고요. 이 결과를 가지고 우리는 증인되는 것입니다. 그죠? 이 삶을 두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증거 있는 증인이 되도록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 해결하신 비밀을 알고요. 그 다음에요, 이 안에 있는 축복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축복을 누리는 비밀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뭐 하면 되느냐? 이걸 누리고 있으면 됩니다. 그죠? 전날에 우리가 여기서 완전히 저주받은 인생이었는데 어느 날 내게 복음이 들려지고 내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뭐하냐? 내가 있는 장소에서 이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너희는 뭐라고요? 가서입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있는 삶을 어떻게 해요? 현장화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현장이 누구냐 하면 나예요. 그죠? 나가 변하면 됩니다. 내가 은혜 받으면 돼요. 제일 중요한 현장은 나예요. 나를 현장화하는 것입니다. 그죠? 내 안에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되고 계신 분이 맞는지. 그죠? 그걸 늘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기 전에 내 삶이 현장화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서 뭐 하느냐? 홀로 다락방 하면 됩니다. 그죠? 나 혼자 하면 돼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 사업장에서, 우리 그 학교에서 나 혼자 홀로 다락방 하면 됩니다. 그죠? 그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전도의 방법의 시작이거든요. 이 사람의 삶의 현장에요. 개인의 가정이나 또 직장이나 학교에서 뭐 하느냐? 말씀 운동하면 됩니다. 그 말씀 운동하는데요. 지금 현장이 어디냐면요. 100% 다 뭐요? 귀신에게 붙잡혀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보니까 이 귀신이 사람의 몸을 들락날락 하면서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거든요. 어디를요? 마음과 생각을 놓고요. 그죠?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으면 이건 당연히 와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이 말씀 운동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이 귀신이 떠나가고요. 성령이 역사하셔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거든요. 이 영적인 일들이 진행되는데요. 그러면요, 어떤 일들이 결과로 나타나지느냐? 사람이 드러나지게 돼 있어요. 제자지요. 그죠?
반드시 내가 있는 현장에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응답이 오는데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로 하나님이 내 주변에 예비된 사람을 붙여주셔요. 내가 우리 지역에서 말씀 운동하고 있는데 그 말씀 운동하고 있으면 반드시 흑암이 무너진 증거로 사람이 드러나지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게 응답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가서 뭐 하라고요? 제자 삼으라고요. 이 말은 뭐예요? 모든 민족 안에 하나님이 제자를 준비해 놓으셨다고요. 전도는요, 응답 받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나도 7,000인을 예비해 놓으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엘리야에게 7,000인을 예비해 놓으시고도 엘리야가 전도를 오해할 때는요, 한 명도 안 붙여주셨어요. 하나님이요. 엘리야가 얼마나 능력의 종이에요? 한 번 기도하니까 비가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하고. 그죠? 바알 선지자와 몇백 대 1로 싸워서 승리한 그 증거 있는 종이거든요. 근데 엘리야는 자기가 그렇게만 능력을 행하고 역사를 행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앞에 다 몰려들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명도 안 달라붙네? 그죠? 그러니까 그 이세벨 여왕이 자기를 잡으러 온다고 이렇게 그 소리를 듣고는 겁이 나가지고 뭐요? 로뎀 나무 밑에 앉아서 죽기를 한탄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그죠? 그래 죽여주시옵소서. 차라리 나만 남았다고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인을 내가 예비해놨다고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자기가 능력행하고 열심히 하고 말이 역사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전도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열심이나 노력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전도가 오해되면 하나님은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안 붙이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붙이시느냐?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붙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 관심은 지금 어디 있느냐? 복음 가진 자와 복음 받을 자를 만나게 하시는 일이에요. 사도행전 8장에 구스 네시와 빌립을 만나게 하셨듯이, 그죠? 고넬료와 그 사도 베드로를 만나게 하셨듯이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을 하시거든요. 그럼 우리 있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 그 지역에서, 학교에서 이 비밀을 누리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 밖에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들이 우리 앞에 오게 하신다니까요. 그 오시는 방법은, 만나게 하는 방법은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어떤 때는 그 사람이 나를 막 이렇게 못 살게 굴 때도 있어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나를 못 살게, 이 비밀, 영적인 비밀이 없으면 같이 원수 맺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저 사람이 복음 받을래나 왜 저렇게 나를 그저 못 살게, 복음 가진 나를 자꾸 와서 건드리냐, 저 사람이 복음 받을 사람인가 보다. 우리가 그런 생각 든다니까요. 근데 이게 여기에 관심이 없으면 이게 원수 맺는 거죠. 기회만 보는 거죠. 그래 두고 봐라. 내가 너도 한편 이제 혼내줄 때가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다른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관심이 여기 있는 게 맞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을 붙이시는 것입니다. 제자는 누가 제자냐 하면요, 말씀 따라오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말만 하는데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말 하면 절대로 안 따라와요. 아무리 잘해줘도 안 따라오는데 시달리는 사람 같은데, 뭐냐 이렇게 뭐가 이렇게 좀 이게 안 되는 사람 같은데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만 하면 따라오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이 제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딴 말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그죠? 이 복음만 말하고 있는데 제자가 어느 거예요. 제자는요 예비돼 있습니다.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같이. 우리가 어떤데요? 우리가 뭐 훌륭해요? 대단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내게 그 말이 들려졌는데 우리가 거기에 다 딸려왔잖아요. 이단이라도 괜찮고 누가 별소리를 다 해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사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단이라도 좋사오니 하고 따라오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단이랄까 겁낼 거, 그거 겁낼 거 없어요. 그거 겁내는 사람은 아직 시간표가 아니든지 제자가 아니든지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 이단일까 알까봐 뭐 조심하고 뭐 시시하고 그거 아니라니까요. 우리 같은 사람이 있다고요. 별소리 다 해도 그래도 나는 간다. 난 말씀 없으면 못 산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게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근데 누구에게 만나게 하시느냐?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 제자를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 제자 만나면 뭐예요?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운동해요? 불신자 만나면요 영접시켜야 돼요. 그죠?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세계복음화의 시작이 어디서부터냐? 영접. 영이 바뀌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이제 영접하고 새신자가요. 이제 그 새신자 되면 어떻게 해요? 양육해야 돼요. 그냥 애기 놔두고 내버려두면 안 되잖아요. 그죠? 다시 요원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다시 또 제자가 준비된 게 맞다면 하나님은 그 제자에게 반드시 이 말씀으로 준비되게 하실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존 신자 만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요? 기존 신자들이 말씀 없어 다 방황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 기존 신자들을 확신할 수 있도록 말씀 주는 것입니다. 그죠? 전부 다 믿음이 없어요. 믿음의 근거를 말씀에다 두지 아니했기 때문에 다 방황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요, 이제 사명자가 있습니다. 어떻게 방향 제시하는 것입니다. 다 한 사람일 수 있죠. 불신자가 새신자 되고 기존 신자 되고 사명자 되는 것인가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중심을 가지고 말씀운동의 키는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생명운동, 능력운동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건 어떻게 해요? 영접이고요. 그 다음에요. 이 언약 잡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또 다른 너희가 되도록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을 두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제자들을 붙이시고 그 일이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은 진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이 다락방의 3요소거든요. 그죠? 일꾼 현장 메시지입니다. 그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럼 제자를 삼고 그 다음에요. 이 말씀이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요. 이 당위성, 필요성, 이게 절대성 그랬거든요. 이 말씀은 당연히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원 구원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만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누구든지 그 예수 믿으면 구원받게 되어 있고요. 언제까지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까지 이 복음은 성취되어져 가고 있을 것입니다. 필연성은요. 누구든지 다 이 복음은 필요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마귀 자녀로 태어나기 때문에 누구에게든지 이 복음은 필요합니다. 복음이 필요치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누구든지 다 복음 들어야 돼요. 절대성은요. 누구도 이 복음은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가로막을 수 없어요. 그죠? 이 복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습니다. 그죠? 이 복음은 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4주차를 마치는데요. 우리 안에 복음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증거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영접한 자 안에는 반드시 증거가 있게 돼 있어요. 증거가 없다. 그건 좀 다시 확인해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 빠르게, 어떤 사람은 느리지만 반드시 증거는 나오게 돼 있어요. 제일 먼저 어떤 증거가 오느냐? 말씀이 믿어져요. 그죠? 말씀이 깨달아져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바꿔가시는 증거가 오게 돼 있습니다. 생각이 바뀌고요. 마음이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뭐 했는데요? 영접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지금도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면서 우리를 바꿔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도록 지금도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마누엘을 하셔서 와지는 응답이 사복음서의 응답이라고 그랬거든요. 그죠? 그 요한, 마태, 마가, 누가가 받은 응답을 우리가 받을 응답의 방향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게 맞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공생의 사역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제자들을 세워 가실 것이고요. 그죠? 우리를 통해서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는 증거를 주실 것이고요. 우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를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축복하시고 준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세상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불신자 보는 눈을 열어주시며 사람 보는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이 영적인 거지와 영적인 그와 같은 저들을 향해서 전날에 우리 같은 나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 들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먼저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가문이 내가 일하는 직장이 우리가 사는 지역에 빛이 비춰지는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응답을 당연히 누릴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